말세 징조와 성도의 삶, 이런 제목입니다. 말세 징조와 성도의 삶.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직접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바르게 깨닫고 더 나아가서 말세를 인식하는 성도로서,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징조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진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혹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진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아진다.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아도 이런 거 저런 거 종합해 보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고 그런 자를 따라갈까? 강력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는 안 속아도 오히려 사람은 속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에도 속는 것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일이 사람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큰 표적, 기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주가 있다. 그래서 교주가 있다든지 교주는 아니라도 교주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 거의 99% 이단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 믿음의 모습, 참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이제 두 번째는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 두 번째입니다. 본문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날 과학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만이 아니라 여러 학문이 다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도 발달하고 정신분석학도 발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르게 기를 수 있을까 교육학도 발달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인간성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흉악범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질서 있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다. 더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끝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문제, 그리고 지진이 도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고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더 빈번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세의 징조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또 특별히 중요한데요. 성도들이 대대적인 핍박을 받는다. 이게 말세의 징조 세 번째입니다.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북한이 바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17년 연속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 어느 정도 접하는 극단적인 무슬림 국가들, IS 점령 지역들, 그런 것보다 북한 땅에서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인권 유린과 박해의 한 복판에는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비판은커녕 입도 뻥끗 못하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속에 무슨 계산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핍박이 앞으로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가겠습니까? 이 성도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후반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날이 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21절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기독교에 대한 대환난이 마지막 때에 올 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장차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대적하고 핍박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이제까지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로마 교황이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참 성도들을 핍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교회를 점령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참교회, 참성도들을 핍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 마지막이 되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서로 잡아준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잡아주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주고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 다 식어져서 누구나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극한의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장차 정말 그런 무서운 대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말세 대환란까지 다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말세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차 내가 생전에 당하게 될
대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 잘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 이제 네 번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대적인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않고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온 세상에 복음이 빠짐없이 전파가 되고 모든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지역적으로 퍼센트로 생각을 하면 거의 상당 부분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소수 미전도 종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재림하시고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도 말세의 징조를 말씀했는데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 징조 네 가지 우리 보았습니다. 네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진다. 미혹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때,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대환란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세의 징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대대적인 핍박을 받는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세의 징조, 세상 마지막의 모습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세상을 아예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때도 핍박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이제까지 2000년이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 생전에 오실지 아니면 내 다음 후대에 오실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식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본문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세를 인식하는,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 그 첫 번째는 산으로 도망하라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서 산은 신령한 세계를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이 된 거룩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인식하는 성도,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는 죄악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 바라보고 거룩한 세계를 사모하고 그 세계를 향해서 날마다 더욱 힘써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도망하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도망하라. 그 자리에 머뭇거리면 죽는 줄 알고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끌어당기는 수많은 죄의 미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 죽지는 않았어도 겁 안 죽어가는 물고기, 물살에 떠밀려서 아래로 한량없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함께 멸망당할 자인 것처럼 죄악 세상과 더불어서 살지 말고, 죄악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고 신령한 세계,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고 날마다 더욱 힘써서 달려가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힘차게 도망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산을 향해 도망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 거룩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집 안에 둔 물건이 생각나서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신령한 세계, 거룩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였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더욱 깨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써 기도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고 모든 당면한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케 되는 것이고 죄악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의 말씀입니다. 밭에 있다는 것은 믿는 일을 힘써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서 겉옷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6절 거기 말씀에 보면요, 다 읽을 것 없이 그 후반절만 보면 검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군인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검은 반드시 필요한 물품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 없는 자가 있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 그것들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정말로 요긴한 거, 영육간에 내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내게 진정 생명이 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생명되는 일, 참으로 유익한 일은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이 있다는 거,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그리고 이 세상도 끝나는 그 순간이 조금 더 다가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붙들고 겉옷에만 온갖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세를 인식하는 성도의 삶, 준비하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실제로 전쟁 나고 큰 환난, 재해가 닥치면 아이벤 여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젖먹이는 그 여인들에게 그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벤 자들은 욕심이 잉태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신령한 은사를 세상에 다 빼앗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특별히 세상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욕심의 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욕심을 잉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이 혹 내 안에 자리 잡았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욕심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화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용하라고, 다른 성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사들을 각각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 다 빼앗겨서 소진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욕심을 다 버릴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들 온전히 다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세를 인식하는 성도의 삶, 세 번째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만물이 다 얼어붙는 계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 얼어붙어서 성령의 감동 없이 메말라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겨울을 만난 것입니다. 겨울에 도망가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 없는 메말라 있는 상태로 믿는 일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계속 무시하고 그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점점 더 심령이 메말라지고 겨울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봄 같은 따뜻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때 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계명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권위가 다 사라지고 절대 기준이 다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거부하고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순종할 때 나에게 무슨 득이 되는가? 당장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손해가 있는가? 손해 날 것 같으면 순종 안 하고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대다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세 대환란 핍박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끝까지 계명을 순종할 마음의 결단, 성령의 감동을 끝까지 순종할 마음의 결단, 이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세 징조와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세 징조 4가지 우리 같이 보았죠?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지 말고 신령한 세계, 거룩한 세계를 향해 도망치듯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욕심을 잉태하지 말고, 혹시 잉태했더라도 즉시로 회개하고 버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들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그 은사들 다 사용해서 하나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떠한 핍박이나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봄같이 기쁜 마음, 따뜻한 마음 유지하면서 성령의 감동받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힘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깨어서 믿음을 더욱 잘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